저희가 함께 읽은 또 함께 살펴볼 이 말씀들은 앞선 말씀들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동시에 바벨론에 정착해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살아가고 있을 유대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때에 서둘러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독촉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41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41절 말씀은 이렇게 바벨론을 상징하는 새삭이라는 성읍이 함락되었다는 이런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4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어떻게 새삭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림이 될 것인가?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 본문에 조금 더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온 세상에 칭찬을 받던 새삭 곧 바벨론이 어떻게 함락되어 황폐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엄청난 위세를 떨치던 바벨론은 이제 요란하게 밀려오는 바닷물 그 거친 파도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의 왕들도 또한 후대의 역사가들도 바벨론이 이렇게 채 100년이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망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은 이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황폐하여져서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고 아무도 살 수 없고 또 아무도 지나다니지도 않는 그런 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남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킬 때 그 멸망당한 나라들이 당한 피해와 굉장히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 바벨론의 악행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바벨론이 지은 그 죄에 따라 그대로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벨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민족의 신이나 혹은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과 같이 자신들의 지역의 신을 믿고 이를 섬기던 종교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령 바다에서는 하늘이나 땅의 신이 바다의 신보다 약하다고 믿곤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 마루둑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벨이라는 신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중과 땅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것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이 벨이 그들을 이 근동의 대제국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굳건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남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근거로 그들의 신인 벨이 그 주변의 그 모든 신들보다 더 강력하다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신인 이 여호와를 무찔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우세한 신이라고 분명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4절 말씀과 같이 제가 읽을 건데요. 내가 벨을 처벌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렇게 우상을 벌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정말 그런 풍요로운 삶 속에서 온갖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던 이 애굽을 심판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 41절에서 이 44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 메시지를 통해 바벨론 사람들이 신성시하며 섬기던 벨이 결국은 신도 아니고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아닌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되심을 주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바벨론을 즉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45절과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저는 올해 1월에 한국을 떠나서 이곳 텍사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서울이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서울을 떠나게 되어 이 대전에서 약 10년의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문득 한국을 생각하면 제가 태어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서울이 아니라 가장 최근 이 10년의 세월을 보내며 회사에 입사를 하고 또 퇴사를 하고 신대원에 입학해서 사역을 했던 대전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학을 결정하고 이렇게 삶의 터전을 떠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지난 세월들을 정리하고 또 우리 교우분들께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집에 있던 그런 모든 짐들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오는 것이 참 만만치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보내게 될 기간은 약 70년 정도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 땅이 아닌 이 땅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은 그 35년의 기간으로 인해 저희는 참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그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70년이나 되는 세월을 지내야 한다면 이런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화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서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인데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50절 말씀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바벨론을 즉시 나오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에 곧 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바벨론의 칼을 피한 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강력하게 명령했는데요. 첫 번째는 속히 바벨론의 땅을 피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의 우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런 권면과 명령에 반응하는 이 유다 포로민들의 이 반응이 51절에 언급되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금 유다 포로민들은 그들이 책망을 들어서 수치를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욕이 그들의 얼굴을 덮어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과거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그곳을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들의 반응은 여호와의 성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열심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바벨론 포로민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면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52절이 라켄이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러므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51절에서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언을 예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성전을 짓밟은 것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지금 벌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힌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포로민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회파된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상 숭배라는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을 만큼 신앙적으로 이미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알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난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땅에서 즉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되고 올바른 반응은 자신들의 성전이 파괴된 사실로 인한 이 모욕과 수치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 모두는 이 유대 백성들처럼 어떤 다른 나라의 지배로 인한 그런 핍박이나 탄압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예레미야의 시대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우상의 해악성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깨닫게 된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민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전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의 주거지가 옮겨지고 혹은 그들의 신분이 포로민이 아니라 자유민의 신분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의 신분으로 바뀌는 이런 외형적인 변화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속마음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곧 자신들의 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들의 내면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각자 고민하며 씨름하는 내면의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정도의 차이,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이것은 죄성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말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또한 물질 만능주의로 뒤덮여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울의 권면과 같이 지금 이때의 속성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내 안에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 이상 바벨론 땅의 포로민의 모습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말씀 앞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우선되지 않을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보다 우선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열정이 회복되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로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에 우상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 순결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각자 자신들만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공동체 가운데 각 가정과 목장과 개인 가운데 선하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